우리 두 손을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휴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휴가를 일주일을 받아서 하루는 서울에서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보냈어요. 이 친구들 부부들 다 목회자들인데 그 목회자 부부들과 함께 하루를 잘 보내고 이제 서울에서 아내랑 바다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강원도 양양으로 떠났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에서 강원도를 가려면 이제 수원 저기 신갈까지 내려가가지고 영동고속도로를 타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서울에서 양양까지 한 번에 가는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타면 바다를 빠르게 보러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 도로를 처음 타게 된 거죠. 개통된 지 얼마 안 된 도로여서 그때 사람도 없었고 또 한참 놀고 저녁에 이제 바다를 보러 가기로 이제 숙소를 잡아놓고 아내랑 가기로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양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강원도를 가게 되는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터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터널이 아주 많은 이런 고속도로였는데 아주 긴 터널을 지날 때였어요. 긴 터널을 딱 지나고 딱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와서 얼마 달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차 창에 뭔가 날아와서 부딪힌 겁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새가 날아와서 차 창을 딱 때린 거예요. 정말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딱 소리가 나면서 유리가 쩍 하고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다행히 이제 차 창은 이제 갈라져도 이제 완전히 막 부서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금이 확 가고 이제 저랑 아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도 그 블랙박스를 볼 수가 있는데 소리를 악 하고 지르고 이제 새는 부딪혀서 날아가 버리고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고 이 유리만 이렇게 깨져서 남아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죠. 그 새가 유리가 아니라 범퍼를 쳤다면 더 큰일이 나는 것이고 또 그게 새가 아니라 멧돼지나 고라니였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참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하필 새가 차 창문을 그 창을 때렸기 때문에 앞유리를 때렸기 때문에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새와 부딪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딱 부딪히자마자 악 하고 놀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뭐 기도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보험회사에 전화한 일이었어요. 악 하고 유리가 깨진 걸 보고 아 그래 하고 보험 그 회사 번호를 아내한테 찾아달라고 해서 바로 연락해서 너무나 침착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 제가 어디서 양양 방향으로 서울 양양 고속도로 타는데 어디와 어디 사이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 새에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전화해서 처리를 했죠. 그때 든 생각이 나 정말 침착하다 였어요. 아 나 정말 침착한 사람이다. 나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그리고 그때가 차 산 지 한 달 됐을 때였거든요. 신차 딱 뽑은 지 한 달 됐는데도 이 어렵고 마음이 아픈 상황에서도 너무 침착하게 잘 대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조금은 그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침착한 모습이.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그 이후로 제 차 앞으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새만 지나가면 그렇게 가슴이 떨려요. 정말 그 새만 지나가면 작은 참새만 지나가도 가슴이 떨려요.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아내도 알아요. 새만 지나가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냥 놀라는 걸 아니까. 그 이후로는 차 앞으로 새가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제 앞으로 새가 지나가도 이 가슴이 좀 뛰더라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걷다가도 비둘기 하나 날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무서워졌습니다. 그게 꽤나 오랜 시간 전임에도
저한테 뭔가 트라우마가 남아서 새 앞에서만 되면 겁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저는 비교도 안 되는 겁쟁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사사 기드온이죠.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라면 겁쟁이여서는 안 되며 겁쟁이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겁쟁이이죠. 이 기드온이 사사로 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미디안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 초기에는 아주 우호적인 민족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뿌리도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에게서 얻은 그 넷째 아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미디안 족속은 잘 지내고 있었는데 광야 생활 끝에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도록 저주하게 되었던 일로부터 이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죠. 척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이 곡식을 거둘 때쯤이 되면 낙타떼를 몰고 들어와 수확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러한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를 받던 그 지배를 받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사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들이 약한 민족이어서 그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버린 영적 타락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영적 타락함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맨 처음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압제를 받았고, 두 번째로는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 다음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사가 등장하여 그 영웅과도 같은 사사가 등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각각 온니엘, 에훗, 드보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루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하시며 이스라엘이 그 압제로 인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구조가 사사기 내내 반복이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네 번째의 압제와 네 번째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 구절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어서 이제 저 미디안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이길 수 있도록 기드온을 택해 주신 거죠.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적으로 그 사사로 기드온을 세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제 네가 사사야. 그리고 너는 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셨고
또 기드온에게 무엇이라고 불러주십니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통해 저 미디안 족속들을 부숴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을 그 사사로서 영웅과 같이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용사하면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강인한 이미지, 어떠한 역경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이겨내는 그 강한 모습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장에만 기드온을 소개하는 그 말씀만 보아도 기드온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이 처음에 그 곡식을 터는데 어디에 숨어서 그 곡식을 털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드온이 처음에 11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수확 때만 되면 미디안이 와서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깨작깨작 그 곡식을 터는 거예요. 밀을 털어서 들키지 않으려고, 들켜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 겁쟁이가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시며 그를 사사로 세우려고 했을 때도 기드온은 두려워 떨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거야.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기드온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러한 일들이 이 미디안이 우리를 지배하는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디 나타나고 있냐는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미디안 손에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사사로 이 기드온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능력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미디안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냈잖아.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드온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네 주님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기드온은 말합니다.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이 난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는데도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제게는 그러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그 겁쟁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표징을,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괘씸해서 됐어, 내가 너 말고는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줄 아냐 하고 기드온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 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시죠.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명령하는 겁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물을, 그 국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은 뭡니까? 액체죠. 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지팡이를 대자마자 그 제물에 불이 붙어서 제물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원하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명령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인지, 담대하지 못한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가 이 기드온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치라고 하실 때가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전쟁에 나갈 자들을 모았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성경에 따르면 약 3만 2천 명이 기드온을 따라서 미디안을 공격하기 위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에 따르면 이 미디안의 군대도 있었는데 그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다고 해요. 객관적으로 어디가 유리할까요?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누구한테 물어도 13만 5천 명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미디안이 유리하죠. 그리고 미디안은 계속해서 약탈을 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즉 전쟁에 능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입니까? 목축을 해왔던 자들. 그리고 이제는 겨우 가나안에 모여서 이제 가나안에 모여서 농경사회를 시작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른 적도 있지만 미디안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하고 심지어 군사적인 그 능력까지도 부족한 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누가 봐도 미디안이 이기는 싸움. 게다가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은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겁쟁이인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싶었을 겁니다. 그 군사력을 늘리고 싶었을 겁니다. 더 많은 군사를 모집하여서 그 미디안과 그래도 조금 대등하게 싸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다른 명령을 하시죠.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3만 2천 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기게 된다면 이것이 다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 3만 2천 명이 잘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다,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전쟁을 나오면 군인들도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 너네 전쟁하고 싶지 않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기드온이 그 명령을 따릅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남습니까? 10,000명이 남는 거예요.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갔어요. 이제 10,000명과 13만 5천 명의 싸움이 시작돼야 하는 거죠. 3만 2천 명도 열세인데
만명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마음은 타들어갔을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더더욱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불가능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 한 사람당 14명과 싸워서 이기면 되잖아요. 그 14명 싸우는 것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사람을 줄이십니다. 물가에 가서 이제 그 물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 10,000명을 데려다 놓고 물을 먹으라고 한 다음에 이 물을 손으로 이렇게 훔쳐서 제대로 사람답게 먹는 사람만 남기고 다 보내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남았을까요? 300명이 남은 겁니다. 이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하는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그 많은 숫자로 이기게 되면 너희의 덕이라고 생각할 것 아니냐. 내가 이 싸움을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드온은 아마 반신반의로 정말 될 테면 되라지 혹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나 보다 싶은 마음으로 전쟁을 하러 갔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이 300명의 군대는 칼이나 창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시죠. 아주 특별한 방법을 주십니다. 밤중에 그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눠서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미디안진을 둘러싸고 있다가 정해진 신호에 맞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니 외치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자 이 미디안 군사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이 자다 일어나서 서로 원수로 착각하고 자기들끼리 칼을 휘둘렸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그 군인의 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강함이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던 강함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과도 같은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도 누구도 이거는 기드온이 잘했어 혹은 이스라엘 군대가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은 처음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군사의 수를 의지했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수를 늘리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숫자를 줄이고 또 줄이셔서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인 300명만 남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군사의 수나 전력 같은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죠. 오히려 진정한 강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흔히 힘이 많은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강함은 세상의 조건이나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데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강해 보이는 것, 능력 있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겁쟁이에서 담대한 자로 변화될 수 있고 참된 강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군사의 수는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의지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가 의지함으로 그것을 통해 능력을 얻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드온은 그 의지했던 숫자, 군대의 숫자를 의지했지만, 그것을 붙잡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줄이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는 재물, 돈이 많으면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보장되면 괜찮다고 여깁니다. 인맥이 넓어서 여러 관계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죠. 또 학벌이나 직업,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강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때론 그것을 줄여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잘못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그 군사들을 빼앗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내가 의지함으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줄이셔서 결국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참된 강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참된 강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에서 그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으로도 13만 5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3만 2천 명이 있어도, 아니 32만 명이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올 한 달, 이번 한 달 그 말씀, 이번 한 달의 주제 말씀처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인 것이죠.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겁쟁이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담대한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겁쟁이 같은 우리의 모습이 담대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은혜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는가? 은혜가 아닌 다른 무언가, 내가 그것을 가지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 내가 그것 있으면 이 땅을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그것을 많이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을 빼앗아가도 살아갈 수 있음을. 그러니 우리가 너무나 의지한다면, 너무나 그것을 바란다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그토록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면 그것을 은혜로 채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 그거 없어도 나 하나로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 슬픈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종종 그러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내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라지는 것,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지 않기를 바라는, 또는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잘하겠다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으시고 그것을 앗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앗아가시고 주지 않으시냐? 그것이 없어도 그것을
은혜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없어도 내가 그것이 없으면 문제가 될 것처럼 여겨졌던 그 상황을 바꾸셔서 은혜로 채우시며 오히려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로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분은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자가 참된 강한 자입니다. 담대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겁쟁이가 담대해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주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그 일주일간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른 것들 아니라 내가 주님 의지하면 해결되는구나, 주님 의지하고 그 은혜 받으면 그것들 필요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들 말고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할 때 내게 없는 것 같은, 내가 없어서 괴로울 것 같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또 은혜로 채우실 때 무엇보다도 강함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내가 의지했던 것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겁쟁이처럼 살았다면, 겁쟁이처럼 이것저것 의지하면서 그것만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겁쟁이 같았던 우리들, 이전에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 나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주님, 내가 의지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가도 그 빈자리를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 주님,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 내 안에 꽉 채워놓고 있으면 은혜가 틈탈 수 없음을 기억하오니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바라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군사들을 비우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번 살아가는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생명샘 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의지한 것들을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먼저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이 그 군사를 비워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로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으니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의지했던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신앙의 극대화를 향해 소망의 길을 함께 가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